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025년의 첫 번째 주일이 되겠죠. 한 해를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지요. 우리 전통적인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 가운데 하나가 새 옷을 마련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설빔이라고 말하죠. 또한 한자로는 새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편에 따라 옷이나 신발을 마련하는데 정 안 되더라도 버선이라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묵은 해에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떨쳐버리고 새해에는 1년 동안 무사하고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새로운 각오와 새 마음을 함께 담고 있는 이 새 시풍속이 바로 설빔이죠. 여러분은 새해를 앞둔 우리는 과연 어떤 옷을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옷이라는 것이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옷을 준비하고 입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옷을 준비하고 입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제대로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좀 제대로 알아야겠지요. 그래야지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옷을 준비하고 그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와 같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주도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감사할 은혜이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선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선택을 하며 인생을 어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사실 내가 그 선택한 것에 의해서 내 인생들이, 내 삶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을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때로는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것, 두렵게도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에 의해서 선택을 받습니다. 돈 혹은 물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근심하기도 하고 편안히 여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돈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난 돈도 필요 없고 내 명예만 지켜주면 누군가가 나를 하찮게 여기거나 가벼이 여긴다면 난 그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인생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라면 그 사람은 명예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하는 그것들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근원입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과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라면 내 삶에 시련과 고난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어려움들을 다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많은 부분들을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시련과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라고 한탄할 때도 있고 책망하고 원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감당케 하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 우리가 의존만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과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속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완성되었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 돌아보면 2023년보다 더 주님 닮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평생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또한 추구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입으로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할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기가 일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되어지는 것이 마치 습관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자리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무미건조해지는 것입니다. 팍팍해지는 것입니다.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 없는 것 같고 또한 작년이나 올해나 내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건조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재미를 찾기 위해서, 흥미를 찾기 위해서, 내 삶에 뭔가 활력소를 찾기 위해서 세상적인 재미에 매에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세상적인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또한 그것이 내 인생의 활력소가 되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회복을 얻고, 주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내 삶에 활력이 넘쳐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재미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내 인생에 다가왔습니까? 또한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아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허무하고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절망할 때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나를 멀리하고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헛산 것 같고 내 삶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 그 누구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변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또한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별받았고 거룩하게 됐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나는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다른 자녀들보다 덜 먹고 덜 입고 덜 누린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충만히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하지 못하고, 또한 어긋난 삶을 살고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자녀인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그 어떠한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줄을 잘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한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된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도 대략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근데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이 그 옷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작이 열린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새 옷을 줬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새 옷을 입고 헌 옷을 입었을 때처럼, 막 입는 옷을 입었을 때처럼 여기저기 흙에서 뒹굴고 또한 더러운 것을 묻히고 막 행동한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새 옷 입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 옷을 만든 것 아니에요. 내가 이 옷을 얻은 것 아니에요. 가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고 이러한 옷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입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에 맞게 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옷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입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구를 대하든 그의 허물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과 그의 가능성과 그리고 그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리면서 그에게 공감해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상대방의 허물조차 감싸 안아주는 넉넉한 마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내 자신을 앞세우거나 판단자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사람, 동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새 옷이고 그 옷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것들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누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그 옷에 맞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래서 우리의 옷이 벗겨지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든든히 매야 하는 그 끈이 있다라는 것이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모든 행동들이 어디부터 근거를 둬야 된다고요? 사랑으로부터. 어떤 사랑?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 사람의 장점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그 받은 사랑으로 그렇게 되었으므로 돕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내 자신도 흐트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면 전혀 엉뚱한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든든하게 매고 그런 또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또 이런 일의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세상이 말하는 많은 평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분명히 규정 짓는 이유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냐면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친구 관계로 바뀌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생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거기 또 얻는 만족감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면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불만이 나오고 실망하고 때로는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유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으로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참된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안 되잖아요. 잠시도 평안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라 세상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관계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서로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어떤 관계들이, 세상의 계산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평안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올 한 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솔직히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이 자리에서도 어떤 분들은 평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거든요. 어제 당했던 일들, 아니면은 이 예배에 나오기 전에 집에서 어떤 상황들, 심지어 내가 그것을 제대로 끄고 나왔는지 켜고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예배 드리는 내내 내 안을,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이 평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일들을 겪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지키며 회복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11서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각 절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 이것이 비결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찾아올 수 있는 비결, 또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다운 새 옷을 입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 것도 감사하고, 또한 한 해 동안 내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던 것도 감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감사는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훈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사를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찬송이 나와야 되고, 그 찬송이 나올 때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넉넉하게 용서하는 새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알아요. 훈련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즉 골로새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할 때 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복이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 인생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단하게 결속되었다는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나에게 참된 평강이, 아니 감사가 나오게 되고, 감사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하십니까? 올 한해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했습니까?
습관적으로 읽고 그나마도 아니야. 처음엔 하다가 읽다가 가까이 하다가 저 뒤편으로 미뤄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해야 될 건지 안 할 건지 분별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욱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넘치는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떠한 시련과 모든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평강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그 평강 속에서 평안 속에서 제대로 주님의 사람답게 섬기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고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을 내가 입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 더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을 더욱 가까이 하고 깊이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 또 평강의 인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복된 2025년을 살아가는 그것을 준비하는 2024년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